지금은 의의 종들이 일어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의인이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의인일까? 일반 도덕적 의미에서 의인은 정의롭고 바르게 살며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또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른 관계를 맺으며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는 것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 의인이라.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으로서 마땅히 이 땅에서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의를 이 땅에 이루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유함을 가지고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들이 그 버려진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아 보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의인들이 자기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부르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를 찾아 나아가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인식하며 힘차게 새로운 도전의 날개를 펼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땅에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시편 92편은 앞에 보면은 거기에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아침과 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찬양하며 악인은 풀처럼 사라지나 의인은 하나님의 집에 심겨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호하시고 장소 번영의 삶으로 복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의 시입니다. 오늘 시인은 안식일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래서 주의 전에서 크게 외칩니다. 오늘 앞에 있는 92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 다시 말해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며 또한 나아가서 그가 소리 높여 외친다, 찬양한다. 결국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버려진 나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서고 다시 살게 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근데 보세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은 전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까닭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가운데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어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며 하나님의 그 크고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지혜로운 의인은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알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그래서 무지한 자는 한마디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분, 죄를 바르게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진실하게 다스리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데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번성하고 또 흥왕하는가. 그래서 오늘 시인은 앞에 악인들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 다 흥왕할지라도 저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의 종, 그가 의의 종으로 이 땅에서 그 의를 구하고 이루려고 했을 때 결코 그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 주께서 행하신 그 일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앞에서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지혜로운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어서 의를 구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러한 지혜로운 의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저를 번성케 하사 번성하고 성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우리가 12절에 가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의인은, 지혜로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붙는 단서가 뭘까요?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번성하고 성장하리로다. 분명한 것은 지혜로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시면 척박한 사막에서도 늘 푸르며 달콤한 열매를 맺고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번성하는 나무지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런던의 한 교회 앞에 오래된 종려나무가 있었는데 2차 대전 때 폭격으로 그 건물, 교회 건물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종려나무는 그 폭탄에도 가지가 부러지고 또 잎들이 다 이렇게 불타긴 했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몇 년 후에 그 나무의 가시에서 싹이 돋아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를 지나가면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 종려나무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종려나무처럼 인내하고 기대하고 풍파
속에서도 꺾이지 않으면서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백향목을 보면 늘 푸르고 썩지 않으며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는 또한 강한 나무로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단단하며 곱게 뻗은 나무로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무수히 가져다 사용하였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늘 푸르름을 가진 상록수로서 추위에 강하고 수명이 1000년에서 2000년 이렇게 갖고 사는 나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나아가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또한 늙어도 썩지 않고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튼튼히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목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고목이 아닌 거목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번성하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혜로운 의인이 번성하고 또 성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종려나무가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성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뜰에 서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거기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번성하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나아가서 우리가 행복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뜰에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뜰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몸과 마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저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 근데 어떤 이는 보면은요,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지금 몸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마음은 항상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하는데 장애 교섭자라서 이제 한번 뵙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항상 제3교회에 있지 않고요, 제 마음은 제3교회에 가 있어요. 그럼 몸도 나오셔야지요. 때가 되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요, 교회는 안 가지만 그래도 가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은 매일 우리 교회 제3교회에 드리고 있습니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아마 그분은 그 물질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내가 제3교회 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누굴까요? 몸과 마음이 다 떠나 있는 사람. 이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다 떠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나아가서 여호와의 뜰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택하고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삼복을 주신다 하였습니다. 삼복은 회복, 행복, 강복으로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이 삼복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가 회복이잖아요. 병든 몸과 상처 입은 마음, 지치고 피곤한 삶이 다시 일어서는
그것이 회복으로서 병들고 지치고 깨어진 것들이 온전하게 고침을 받아 원래의 아름답고 평안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 인간이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는 상태로서 이것은 거창한 조건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호흡과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또한 선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에도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의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인 줄 알고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 강복으로서, 왜 강복이라고 하느냐? 이건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총과 복이기 때문에 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나아가 이 땅에서 회복, 행복, 그리고 강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 보세요. 이러한 또한 의인, 지혜로운 의인을 보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시인은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혜로운 의인. 정말 이 땅에서 복음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보면은 결국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자, 그런데 오늘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랬어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여러분, 의인은 늙을 뿐만 아니라 병들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의인은 죽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며 빛이 청청하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자, 젊고 또 건강하고 그리고 살아있을 때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늙었고 병들고 이젠 죽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전히 결실이 맺어진다. 아,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지. 거기 어떻게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할 수 있는가?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가보면 거기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으리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죽어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늙어도 열매가 맺어지고 병들어도 열매가 맺어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젊었어도 건강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복을 주사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강복,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더욱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기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함으로써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더 나아가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오늘도 지혜로운 의인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를 변함없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담대하게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나가서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세 가지가 오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정직하심. 두 번째는 그의 말씀이 그의 약속이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세 번째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는 것. 이 세 가지 우리는 나아가서 세상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정직하심과 또한 그의 정직한 말씀이 나의 바위 되심과 그의 정직한 말씀 그의 약속에는 조금도 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 알려주는 자가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는 불의가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보세요. 늙고 병들어도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어도 원치 않는 고통이 있어도 아니 지금 당장 가난하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뜰에 떠나지 않으면서 항상 거기서 그의 정직하고 의로운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분명히 우리는 늙어도 병들어도 가난해도 죽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이 땅에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 그리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우리는 선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땅에 이루는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 하나님의 정직하심 그의 정직한 말씀이 나의 바위 되심 그에게는 조금 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의의 종이 드리는 기도를 보시면은 죄인이나 악인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신다. 근데 의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의 기도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지요. 주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인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소 엘리저 1990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이탈리아 여인이죠. 근데 이 엘리저는요 중국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나아간 이제 선교사로서
선교하던 중에 폐병에 걸려서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을 주는가 원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제 나아가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선교사를 도왔어요. 직접 내가 나가지 못하니까 물질로 하나님의 선교를 돕는 자가 되었는데, 그만 추수하다가 탈곡기에 손이 들어가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시 그녀는 주님, 오른손이 없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양로원을 세우게 하셨고, 그 양로원을 통해서 버려진 수천 명의 노인과 친구들을 모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을 정성을 다해 섬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자는요, 불행한 환경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인생을 보냈는데, 그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드렸던 기도, 주여 무엇을 나에게 원하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의인의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러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의인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이러한 의인의 기도에는 결코 실망이나 낭망, 원망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의인의 기도를 드리는데, 의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결코 낙심,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인생을 망치는 것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늙는 것도 아닙니다. 병든 것도 아닙니다. 죽는 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을 품은 마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언제나 배고팠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시간이 돼 도시락을 남들이 먹을 때 그는 우물가에 달려가서 찬물로 배를 채우고 잔디밭에 눕곤 했는데, 거기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배는 물로 채웠으나 가슴은 하늘로 채워다오. 내 배고픈 허기진 배는 물로 채우지만 내 가슴, 하늘, 내 마음은 하늘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는 모든 가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다 이제는 성장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가 크게 된 후에 마침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던 꿈이 결국 오늘의 내 삶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살고 싶었던 꿈이 결국 오늘의 내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무엇을 담고 무엇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인은 생의 결론부에 이르기 전에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새롭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거기서 찾아봅니다.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의 인생 정반기를 표현하는 속담이 인간은 울며 태어나서 불평하며 살다가 실망하며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의인은 그 생각이 달라야 한다. 그 외침이 달라야 한다. 비록 울며 태어났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 속에 살다가 소망 가운데 죽어야 한다. 의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한마디로 의인의 삶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버림을 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일어나서 그 부르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이제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청년부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필리핀으로 갑니다. 주제가 부르신 자리에서 보내신 자리로 라는 주제로 일어나 나아가는데, 우리는 버림받은 자로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가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번성하고 선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지혜로운 의인은 늙어도, 아니 병들었어도, 아니 가난하고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는 다시 일어나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삶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이 땅에 온전히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